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여기 바알레 유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럇 여아림을 가리킵니다.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는 제사장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같은 말입니다. 이 법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자, 법궤 하면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성막의 지성소 안에 보관했던 것이고, 또한 광야를 행진할 때는 그 제사장들이 고핫자손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채를 꽤 메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런 것을 잊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지금 싣고 앞선 사람은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요, 뒤는 우사가 제사장 두 아들이 앞뒤 서면서 그 새 수레를 지금 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었다. 자, 타작마당에 그 곡식들이 타작되는 모습을 보고 소라고 하는 짐승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뛰었어요, 소가. 그러니까 이걸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붙들었는데 붙드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즉사해버렸어요. 마치 전기 감전돼가지고 즉사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더라. 참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을 따라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것을 함부로 대하다가 자,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그것 자체부터가 지금 부정한 일이었어요. 자, 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취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받지 않았는가. 7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이 집에 법궤를 넣어놓고 뭐 전혀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다윗도 아마 그런 걸 까마득히 잊어버렸던가 보지요. 그랬던지요. 여하간에 누구 하나 제사장조차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사장이라는 자는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7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 운반하는 그 절차를 그들이 잊었는가 그냥 자기들 편리한 방법으로 했는가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뜻으로 그렇게 해서 운반하다가 법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붙잡은 것이 무엇 잘못입니까?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손으로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는 순간 즉사를 하지요. 그래서 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공의는 알았든 몰랐든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내놓은 그 법은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이런 큰 위험에 처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면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자세라. 자, 일단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왜? 법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내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대리자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 왕궁에 하나님이 와 계셔야 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와 계셔야 한다. 좋은 의도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다윗은 이렇게 지금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자그마치 3만 명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만 명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을 요 앞에서 연주했더라. 그러니까 참 대단한 국가적인 가장 큰 행사를 치르는 마당에서 제사장 아들이 즉사하는 죽음을 당했으니 이거 큰 충격에 빠져버렸죠. 자, 그러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경외심에서 이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은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주인되고 왕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왕궁에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참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방법이 잘못되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도 참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러지, 오늘날도 어떤 즉각적인 율법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그러면 참 살아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싶을 정도로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눈 감아주시고 그냥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고 이렇게 용납을 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가령 법을 떠나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신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주로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엄히 다스리지만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돌보시면서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시면서 경고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혼을 내시는 하나님. 왜? 돌아오라고 내 뜻대로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다겠어요?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이걸 육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래도 왜 잘되고 그저 뭐 하는 일마다 뭐 잘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까? 그 잘된 것이 부럽습니까? 그 잘된 건 물질적으로 잘되고 뭐 자식들도 뭐 좀 잘된 것 같이 보여지고 현상적으로는 잘된 것 같이 보여지면 그 잘된 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더 빨리 달려가고 심판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즉각 막 다 심판해 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나만 할 사람이 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일반 은총 속에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들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곡식도 잘 자라고 뭐 장사도 잘하고 뭐 사업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다르느냐? 우리는 특별 은총 아래에서 간섭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수준에 있으면 우리는 형편없잖아요. 우리 뭐 세상 사람한테 비교하면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좀 막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러면 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막 금덩이도 하나 좀 드리고 싶고 억도 바치고 2억도 바치고 뭐 하나님 나 100억을 주시오. 그러면 10억은 내가 교회에다 바칠 수 있겠어. 솔직히 이런 심정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주실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산천초목 우양이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법 아래에서 순종하며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인내하면서 내 법대로 행동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저 율법 아래에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부어주셔요.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는 이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넉넉지 못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인내하면서 극복하기는 우리 저 초대교회 핍박 박해받는 성도들에 비하면 몇 천 배 만 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잘 나가는 물질적인 뭐 좀 어떤 권력적인 무슨 풍요적인 환경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초라해요. 이런 말을 안 쓰고 싶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좀 그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목회자들을 극빈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쉽게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그러나 그 말이 현실적으로 거의 맞다 싶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자괴감이 오지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심정이 약해지고 좁아지면 정말 초라해지죠. 뭐 저만 그럽니까? 우리 광주 경성교회 교우들을 보면 뭐 이렇다 할 만한 큰 부자도 없고, 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내가 노골적인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런 수준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우울해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 방법을 그렇게는 못하고 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막. 왜 하나님은 오늘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 성경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다니까요. 아비나답의 제사장이 70년 동안이나 뭐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고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그냥 즉사시켜버렸다고. 좀 봐주시지.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나는 안 믿겠어. 그렇게 말하는 수준이다 본다면은 이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용서해 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몰라서 그랬는데요? 몰라서 그랬다고 소용없어요. 너 왜 예수님 안 믿었냐? 몰라서 그랬는데요? 누가 나에게 전도를 안 해줘서 그랬는데요? 그것이 뭔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점을 철저히 알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이들이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마땅히 당연히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 이런 관습 아래에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아마 그러니까 새 수레에다가 얹을 때까지는 채 깨어가지고 얹었을 거예요. 손으로 들었다면 그 즉시 죽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가지고 수레에단을 얹을 줄 알았으면서 왜 깨어가지고 그걸 메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법대로 안 하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편리주의, 우리 그 관행, 이걸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번에요, 우리 총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뤘는데 뭔 얘기냐면요, 여성을 강도권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여성 강도권을 주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 1년간 연구하기로 한다. 그리고 헌법을 고쳐야 하니까 각 노예에 그것을 수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64개 노예가 있는데 그 164개 노예에 수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될 때 통과가 되도록 헌법을 고치려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어디냐 상식으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합동 측을 비롯해서 고신 측, 합신 측, 이 세 교단을 빼고는 지금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다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여성 장로를 허용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성경에 맞느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지금 다 여성들 목사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석 측으로 우리 교단에서 여성들이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나와갖고, 우리 신학교에서 처음부터 들어올 때 우리 신학교는 여성 안수를 안 준다는 것을 알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주장을 하냐고요. 알고 자기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왜 타교단에서 준다고 왜 그것을 주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합신 측 교단에서는, 원래 합신도 우리하고 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눠졌어요. 그래서 합신, 합동신학교라고 해서 합신이에요. 고신이라는 것은 저 고려신학교라고 해서 고신 측이고, 다 예수교 장로의 보수 진리 이쪽 정통신학을 주창하는 교단에서는 여목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시대가 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이야 목사님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총회에서는 숫자가 다 동수예요. 반반이에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로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그것을 교리 문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동창들이 한 몇 달 전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대로 나가는 저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이건 신학 정체성이 문제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보수는 천천히 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천천히 변화되는 것이, 유행 따라 변화되는 것이 보수다고 웃으면서 농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놔두고 1년이 넘도록 몇 년 동안 계속 첨예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고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주의로 흐른다고요? 자유주의로 흐른다고요. 세속주의로 흐른다고요. 편리주의로 흐른다고요. 신학생들이 미달 상태가 오니까
어떻게든지 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신학교를. 그러니까 신학교를 유지하려면은 여성에게도 강도권을 줘야만 여성들을 더 많이 모집해서 신학교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교단 색깔이 의미가 없어요. 통합 측이 앞서고 있고 기장 측은 한 30년 전에 이미 여장로를 주었고 통합 측도 20년도 전에 여목사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논리를 펼칠 만한 시간은 없고 성경에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 아래에서 나아가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목회자님들이 생각할 때에 10년 안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수용을 한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동성애 합법화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그걸 아주 강력하게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반대하고 싸우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타종교가, 불교가 싸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천주교가 싸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모으도록 하고 200만 명 못 모일지라도 100만 명이라도 아마 모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1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아마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통합 측 어느 교단을 기장 측을 빼놓고는 거의 다 거기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야 서울까지는 주일날 오후니까 못 올라가지만은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이거에 통과되어 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상이 됩니까? 로세 시대와 같아져 버려요.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법이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 법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목숨처럼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은 좋은 의도에서 법궤를 자기 궁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과정 속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두려워하여 9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궤를 어떤 과정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레위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모셔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죠.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3개월 모시는 동안에
보여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봤을 때 일단은 생산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짐승의 축복, 그때로 말하면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받는 것을 다 보고서 알고서 아마 다윗 왕에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저 오베드돔 집이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더니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깨닫고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괴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모셔오다가 이런 일이 당했으니까 법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하여금 채를 꿰고 그 어깨에 모셔오는 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필 것은 하나님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방법을 잘못해도 된다는 것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일 속에 방법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내 유리한 편리주의로 하는 것은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세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말합니다. 마음의 자세와 함께 우리의 몸가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내 생각도 마음도 자세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 속의 실제입니다.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몇 번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판하려면 다윗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 범죄한 그 결정적인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상과 깨어 있으며 두려운 마음과 함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동시적으로 이걸 잘 균형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저 관습을 따라 잘못 배우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째가 목회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비록 우리는 내놓을 거 없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주님이 위로를 해 주실 거예요. 네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겠다. 네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게 해주겠다. 참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암 말기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4개월을 그 어디 경기도 어딘가 거기를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2달을 지냈는데 이 2달 동안에 어떻게 잘 견디고 나올 것인가, 그것으로 이제 제가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제에서도 작년인가 언젠가 작은 금액 이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참 제가 볼 때도 저보다도 훨씬 훌륭해. 목사님을 봐나 사모님을 보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수준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고난이 많은 사람은 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지금 아프고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몇천 배 더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라고 해서 잘못해서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다윗은 왜 심판을 안 하고 밑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제사장 아들을 치시냐고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린 거예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찬송하시기